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죠. 이게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 예, 9개월째입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가 되는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시간들이 훨씬 길죠. 신학교에다 갔다가 바친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학교에다가 하우징 한다고, 튜이션 한다고, 너무 바친 돈이 많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목사가 되는 교육 1년 전이죠. 2005년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제 석사인데 목회와 석사라고 그래요. 목사가 되는 과정, 그다음에 신학 석사 과정 MA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PhD를 또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꽤 힘들었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담임 목회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 보니까 참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내가 좀 비판적이지 않았나. 지금도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비판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또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 어떤 스탠다드 있죠. 목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있죠. 없어요? 아무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조사를 했대요. 스크린 안 나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니까 일주일에 한 120시간 정도 일하면 되겠다. 안 놀라시네. 120시간 정도 일하면 되겠다 하면은 딱 괜찮은 목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120시간이. 하면 세상에서 24 곱하기 7 해보세요. 몇인가.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또 신학생들끼리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다 같은 패턴이죠. 법조인들이 만나도 의료인이 만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만나도 서로 자기의 동종이니까 동종업계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겠죠. 교회도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실에서 신학 교수들이 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대형교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죠. 대형교회 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형교회가 돼야 된다. 큰 교회 돼야지 큰일 할 수 있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네. 비윤리적인 모습들 또 비민주적인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사정없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도 저는 그 비판의 생각들이 저한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정화가 되겠죠. 이대로 조사원이 되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뭔가 변해야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페이스북에요. SNS에서 한 목사님이 그분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단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인데 은퇴를 1, 2년 남겨놓고 학교에서 펜션 못 받죠. 학교에 여태까지 오랫동안 일했지만 펜션을 못 받습니다. 자, 그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여자 목사를 용납하지 않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지 않아요? 목사가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교단은 그 나름대로 해도 이유가 있겠죠, 물론.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여자 목사님 많고 여자 장로님들 많습니다. 여자 장로 이상하다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무슨 여자가 장로를 해 하는 교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비판을 하시다가 그렇게 쫓겨나셨습니다. 손주들도 있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인데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론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걸 구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반대하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를 걸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셨나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아니 그냥 그렇게 딱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으실 때에 당연히 주님께서 생각하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을 쟤들에게 말을 했다면 쟤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가룟 유다 같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배신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쟤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당시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시간이 지나고 거의 3세기, 4세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 300~400년이 지날도록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나중에 주님은 오히려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비판하시다가 몰매 맞으신 겁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아는 척, 그들에게 두들겨 맞으셨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석금과 도적의 소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을 뒤어 엎으시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안 달렸습니다. 내가 전원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그 예수 전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내가 훨씬 더 잘났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늘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네가 감히 뭔데 우리의 조상이신 그 모세가 가르쳐주신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느냐. 한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알지. 너는 대학도 안 나온 놈인데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떠들어대는 것이죠. 가스로운 것이죠. 네가 뭘 하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법을 그렇게 잘 알아? 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나 시카고 대학 나온 사람이야. 너 뭔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함 당하고 죽인 겁니다. 아니, 민족의 반역자이자 더러운 그 세린 놈들하고 밥이나 먹는 주제에 거들먹거리면서 쟤들을 몰고 다니는 저놈을 내가 몰아내고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작당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우리들, 나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악담하는 저 예수란 그 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 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은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 정도는 해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좀도둑이 예수님의 옆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를 상대로 할 정도는 돼야, 독립운동 정도는 해야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 놈이 바로 그런 놈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이 막 몰려가서 고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긴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견고한 그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들이죠. 신학자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작당하고 합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희생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바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 머리를 떨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그 순간 주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음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만 있습니다. 신학 책만. 수십만 권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썼죠.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책을 여러분 10권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당연히 부활에 대한 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부활, resurrection 쳐보십시오. 수천 개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과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여러분 다 읽는다고 해서 부활을 이제 알았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수 없듯이, 그렇죠?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긴 하더만 보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은 책과 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다 다르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다르게 얘기합니다. 혼자 간 줄 알았더니 3명이 가고 3명이 가셨더니 남자가 가고 여자가 가고 막 복잡해요. 거짓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써놓은 것들을 나중에 정경화하면서 왜 그렇게 사복음서에 놨을까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활 사건과 부활 경험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과 글로 다 매끈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 놀이를 하거나 사기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부활해서 잘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논리적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노라.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살, 200살, 300살 의료혁명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100살 먹는 거는 그냥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70, 80만 먹어도 오래 사셨네 하잖아요. 70, 80은 청년입니다. 지금은 청년이에요. 100살쯤도 200년 산다고. 진짜로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150년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150년, 200년까지 사는 거 그냥.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부활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과 그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 명예가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냐? 이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 1불이 저 세상으로 1불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학교에서 뭔가를 공부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 연상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제가 성적표 나오면은 저는 혼내지는 않는 편인데 비교적. 그런데 성적표가 왜 이렇게 나왔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낌이 이 과목이 아는 것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알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목사, 전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 지능으로,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참여해서 뜨거워지고 체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전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을 학습합니까? 습득합니까? 네?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면 자전거를 갑자기 잘 탑니까?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몸으로 배우잖아요. 몸으로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몸은 정직하다. 이 몸은 정직하다.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몸은 못 속인다. 이런 말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온 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헌신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예배 많이 했죠 우리. 헌신예배.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좀 특별한 예배, 형식이 다른 예배인 것. 그것을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교 다 까먹으셔도 지금 하는 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조금 준다고 해서 사랑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때, 저도 자식이지만 부모님한테 드리는 그 사랑과 효는 모든 것을 못 드리더라고. 제가 하지 못하더라고. 그냥 거의 형식적이야. 거의 느낌이. 근데 자식들한테는 내가 단 10불을 줘도, 내가 뭐를 주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든 섭리인지 모르겠지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소로운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잘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성에 한계가 있죠.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10개를 알려주면 몇 개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네. 다음 주 되면 설교의 제목도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는. 네? 지성의 한계, 오감의 한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남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제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제 아이를 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죠. 완전히 이해하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그 능력으로 원수조차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안개와도 같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답답하죠. 물가는 막 치솟고 마켓에 가면 막 벌벌 떨죠. 그렇죠? 너무나 비싸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손 붙들고 계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랍니다. 부활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부활의 참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공기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살아 누리시는 그런 간절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